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참 신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한 예수님의 진노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참 기도로 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를 받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참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과연 미국의 가버먼트 셧다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많은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춰 지지난주에 갤럽에서 Honesty and Ethics, 그러니까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직업별 서베이가 나왔습니다. 가장 신뢰가 높은 직업군은 간호사가 85%, 약사가 75%, 닥터와 엔지니어가 70%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목사는 안타깝게 52%라고 중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맨 아래 11%, 거의 다 믿지 않는다. 스탁 브로커가 11%고요. 맨 끝에 하원의원이 10%, 상원의원이 14%가 나와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 하는 말과 매일의 삶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직업들이 특별히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들로 나와 있습니다. 9월 3일 시리아를 폭격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브리핑에서 한때는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이 계속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카메라를 줌인해서 뭘 하고 있나 찍었는데 포카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중요한 시간에 포카를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존 맥케인이 우스갯소리로 포카에 진 게 더 억울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정보통신법에 대한 본회의가 있었는데 8월 달에 한 국회의원이 음란 사이트에서 누드 사진을 보는 게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분도 밖에 나오더니 정보통신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둥글려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을 믿지 못할까요? 특별히 공중 앞에서는 국가의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공직자들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개인의 삶에 많은 분리,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말은 잘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그러한 비판이 많은 이때, 특별히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많은 실망을 주는 이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되지만 특별히 저를 비롯한 교육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괄시하는 세리, 창기, 죄인들을 영접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나 창기나 죄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식탁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언제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며 그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용서함의 은총을, 자기의 죄를 깨닫고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으로 영접하시며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무척 분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적어도 2번을 책찍을 들고 장사꾼들을 내모는 극도로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2년 전에 휴스턴에서 성경에 관한 많은 그림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보리스 올웬스키라는 분이 그린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어놓는 현대인을 극화한 이 그림이 1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심사위원들이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시며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겸손과 온유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찍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죄가 크게 나타나는지, 종교의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빠져버리고 탐욕으로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분노하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과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외식에 대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외식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ating out,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는 외식이 아니라 밖에 보여지는 속여진 모양이라는 뜻의 외식을 의미합니다. 히파크레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왔죠. 원래 예수님 당시에 헬라에 연극이 대중문화였는데, 연극을 할 때 한 사람이 다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슬픈 모습의 가면을 쓰고 뒷부분에서는 역할에 따라 기쁜 모습의 가면을 쓰는 여러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연극을 한다는 단어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외식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외식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과 남을 속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중 삼중의 인격의 위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데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듯이 행동을 합니다.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를 하는 외식, 이중과 삼중의 인격으로 자기와 사람들을 속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BC 2세기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경건주의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통을 붙여서 매우 강한 펀더멘탈리스트라고 불리우는 율법주의로 나가기를 그들은 원한 것입니다. 로마와 결탁하였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정치를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정치적인 반대파에 있었지만, 그러나 한 번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언제 합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는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임스 티소의 옛날에 그 바리새인의 옷을 고증한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옷을 다른 색깔로 입고 다니며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는, 바리새인끼리 몰려다니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 경건을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들의 외식을 분노 가운데 이렇게 표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6가지의 그들의 잘못된 외식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6가지를 들어 특별히 그들의 외식을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6가지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외식은 없는지 살펴보고 주께 회개하며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버리고 형식만 치우치는 외양을 강조했음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공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공의는 버리고 오히려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11조의 항목을 더 늘려서 전통을 만들어 박하와 운양, 채소,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은 음식의 그 가니쉬라고 하죠. 곁들이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의 11조까지도 내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내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공의를 버리고 그렇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율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한 뜻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이웃을 향한 돌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권위주의를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회당의 구조에 보면 모세의 자리라고 불리우는 높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랍비와 바리새인 중에서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만이 앉아서 두루마기를 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바리새인과 모세의 자리에 앉은 랍비에게 존경을 표하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을 표한 이유가 그 자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인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시장에 가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권위주의를 예수님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 오는 이유, 또 어디에 가는 이유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먼저 나에게 와서 인사하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사의 체면에 관한 거기에 치우쳐 있는 바리새인의 외식, 우리의 외식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이 이제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 시체처럼 썩어 있는 무덤과 같은 그들의 부정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랍비가 예루살렘 공동묘지를 걸어가는 부분이 있죠. 묘지는 시체를 담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율법의 내용처럼 이 묘에는 사람들이 닦거나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비를 세우든지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고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거나 전쟁을 통해 이 시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던가 또 객으로 와서 죽은 사람들은 비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그냥 평범한 곳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이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이 위를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밟고 지나간 사람도 자기가 부정한 것을 행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것은 이미 시체가 썩어서 오래된 것처럼 자타가 낯으로 그렇고 나를 거쳐가는 만나는 사람들도 부정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매우 부패한 모습으로 타락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민감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가운데 죄에 익숙해져 있는 종교의 형식만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비판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율법의 교사로서 무거운 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간 전통까지 붙여서 가르치며 지키라 하지만 본인은 거기에 행함이 없는 그 분리된 이상한 믿음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행했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소와 온양과 박하와 같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도 지키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은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은 지키지만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본인은 하지 않고 남을 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비판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과 51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과 당시의 율법의 지도자들이 죽이는 그러한 순교를 맡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예루살렘의 조던 힐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언급하신 사가랴의 묘가 발견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백업하는 증거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묘비를 세워 그가 선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이고 오히려 묘비를 세우며 그가 선지자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가운데 있는 그 사건 가운데 너희가 동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벨을 죽일 때 바리새인이 그러면 에덴 동산 또 그 아벨과 가인의 초기에 있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뜻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들이 지금 선지자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받게 하는 모습이 그것과 가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인으로부터 죽었지만 그는 살아있어 지금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 왕은 당대의 선지자 사가랴가 회개를 촉구할 때 그를 성전에서 죽이게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수많은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죽어 있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죽이고 무덤은 만들어주는 아주 표리부동한 외식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의 자리에 가기를 싫어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종교에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진리를 거부하는 형식주의에 치우친 율법주의에 치우친 오래된 성도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의 극치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느니라.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지식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은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참 진리의 선지자는 죽이고 본인도 믿지 않고 회당에 오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외식의 극치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가지의 이 모습은 율법에 익숙했던, 종교에 익숙했던, 신앙 생활에 익숙했던, 문화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종교 생활, 신앙 생활에 문화는 익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의 외식을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회개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45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를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욕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내 인격, 체면이 손상되는 창피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면 어떡합니까? 모욕당했다라고 예수님께 반항한 것입니다. 53절과 54절에 보면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폭행,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협하며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책을 잡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그들은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고 또 우리의 날쌘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절기가 있었지만 아모스 5장을 통해 하나님은 그 예배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게 드릴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문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깊이 있는 마음의 속사람이 주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은 빠져버린 억지로 형심만 남아있는 껍데기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잘못 적용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내 안에 있는 탐욕, 나는 그러면 탐욕대로 말하면서 살아야지. 내 안에 심어있는 미움,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그동안 그래도 체면을 생각해서 말 안 했는데 이 말 해줘야겠다. 내 안에 있는 악을 그대로 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2001년도에 달라스의 한 은행에 은행 강도 3명이 들어갔습니다. 2명은 마스크를 했고요, 한 사람은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명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서서 법원 판사 앞에 마스크를 벗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적어도 마스크를 벗고 얼굴은 속이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도 훔쳤으니 똑같이 감옥에 가야 된다고 형량을 똑같이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하라라는 뜻으로 본문을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만드시고 마음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표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탐욕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범한 후에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외식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속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준 이 준엄한 명령이, 준엄한 비판이 우리를 향한 회개의 촉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회개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50년에서 2010년까지 미국의 인구는 정확히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1억 6천만 명에서 현재 약 3억 1천이나 3억 2천만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의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기독교인 숫자가 줄은 대륙은 캐나다와 미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럽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백 처치라고 라이프웨이 리서치 센터에서, 우리 기독교 리서치 센터인데요,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가 있는 미국 교회에서 그나마 부흥하는, 여기서 부흥은 예수님을 새로 믿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는 숫자가 늘어나는 그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라 새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숫자가 늘어난 300개 교회를 조사한 내용이 이 책을 통해 보고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적 침체를 극복한 300개 교회 공동체는 약 3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믿느냐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기독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확실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기독론과 말씀이 확실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은 왜 모이느냐의 이유를 분명히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교회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동창회나 동호회나 어떠한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봉사하며 말씀으로 증거하며 전도하는 교회의 모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론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그들이 하는 말이 참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입술임을 이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나 심지어 종교인도 잘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일까? 이 사람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에서는 다르게 말하지 않을까?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외식의 시대, 주님은 참된 성도를 지금 기다리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지금 고대하며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우리 교회가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분명하며 교회가 왜 모이느냐, 말씀 가운데 선교 가운데 중심으로 서가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외식에 대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하고 추한 그러한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나와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공의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며 온전히 믿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언덕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교회 가운데 정결한 신앙, 참된 믿음으로 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